네, 안녕하세요. 아점튜브입니다. 차별금지법 관련돼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댓글보다는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드리는 게 보기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 주제는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피해를 보셨나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마치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없고 마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어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 한번 읽어보고 과연 그 댓글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단순히 혐오 표현을 한다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고용이나 임금 지불 등 금전적 피해 발생 시 이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싫다고 하거나 설교를 했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종교 국가도 아닌데 교회나 개신교 모임 외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신교인들이 성소수자를 보고 동성애에서 벗어나라고 외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뿐입니다. 여러분, 뭐 개인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거야 문제는 없죠.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자유니까요.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반대하는 걸 나는 반대한다, 이것도 자유입니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문제는 뭐냐? 자, 보십시오. 설교를 했다고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 법안에는요,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 대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에서 신학교에서도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를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배상금 등 벌칙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나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단면만 본 견해다. 성소수자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강연을 듣고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강연자는 시정 공고를 받게 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 차별금지법이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좋다는 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했을 때다. 이때는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하는 것과 맞지 않다고요. 이것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없고 어떤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지켜지는 거라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무엇인가를 보호한다는 게 반대로 정상적인 것을 차별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차별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서, 혹은 저희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그래서 차별을 받고 피해를 보신 분이 있나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돼서 피해를 보셨다고요? 저한테 그 댓글이든지 뭐든지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런 분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고용이나 임금 지불 등의 어떤 피해를 했다면, 차별금지법이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돼서 임금 지불이나 고용의 어떤 피해를 발생돼서 피해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한번 그 사례를 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아니,
종교 국가도 아닌데 교회나 개신교 외에 다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아니, 동성애를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동성애가 나 동성애 할 거예요 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교회는 뭐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 죄라고 나왔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서 죄라고 얘기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동성애 나 찬성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까? 방송에서 난 동성애를 지지합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방송에서 나 동성애 지지합니다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개신교인들이 성소수자를 보고 동성애에서 벗어나라고 외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뿐입니다. 아니, 이거는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동성애가 유전적인 성향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증명이 됐죠. 그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에서도 이게 유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천성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을 안 하죠. 취향이니까. 근데 취향을 좀 건전한 취향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게 왜 폭력입니까? 그러면 내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 나는 무직을 선택하겠어. 왜? 직업을 기재하는 안에 무직도 쓸 수 있잖아. 내가 직업란에 당신 직업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무직으로 쓸 수 있니? 무직도 직업이다. 그러니 나 무직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그럽니까? 아니죠. 친척들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그러지 않죠. 분명히 왜 너 아직까지 직업이 없니? 이것을 다 얘기하죠. 대한민국은 특히 유교 사회 아닙니까? 유교를 더 중시하지 않습니까? 즉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당연히 그 얘기를 하죠. 왜 너 무직을 선택했니? 너 직업을 가져라. 그러면 이것이 차별입니까? 아니, 직업의 자유를 위반하는 겁니까? 당연히 직업 중에 하나가 무직이니 난 무직을 선택했는데 직업을 강요한다. 그러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동성애를 선택하셨습니까? 동성애가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보기에도 혹은 위생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폭력입니까? 그럼 직업을 너 왜 선택하지 않았니? 하는 것도 폭력이겠네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부모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왜 폭력이 됩니까? 만약 그게 폭력이고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셨다면 오히려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피해를 보시고 차별금지법이 없어서 난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차별금지법 반대합니까?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요. 저한테 한번 어떤 피해 사례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금 있는 법만 갖고도 어떤 차별을 당하셨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금전적 피해를 당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저한테 피해 사례를 알려주시고 제가 그분이 진짜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 법만으로도 충분히 전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